말씀을 가지고 광복 감사주일에 애국자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 지키자 그러면 자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자유. 지키자. 자유. 네. 두 가지 다 하셔야 돼요. 김말봉이라는 여자분이신데 1901년에 태어났습니다. 최초의 여자 장로라고 합니다. 부산 출생을 했고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세운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거기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서울 정신의학교를 졸업하고 황해도에서 교사로 재직을 했고 1920년에는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잡지에 글을 써서 문학계에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대학에서 영과를 졸업하고 귀국해서 신춘문예에 데뷔를 하고 그녀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1930년대 말에 일제는 청년들을 전쟁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그래서 또 학교에서 조선어를 금지하고 이름을 못 쓰게 하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쯤에서 어느 청년이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일본 말로 소설을 하나 써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대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일본 말을 그만큼 잘 못하고 그래서 난 소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일본에서 대학교까지 졸업하신 분이 일본 말을 잘 못하세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글을 안 썼어요. 다른 글 쓰는 사람들은 무슨 글을 썼느냐? 조선 청년들에게 징용을 가라고 글을 썼고 여자들에게는 정신대를 가라고 글을 썼어요. 이러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뭡니까? 친일파라는 정말 좋지 않은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전쟁광이었던 일제의 그 제약에 도전을 하고 결국 글을 쓰지 않았다. 소설가가 글을 안 쓰면 어떻게 돼요? 그죠? 이때 애국자와 비애국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친일 글을 쓴 사람들은 해방하고 나서 계속 욕을 먹잖아요. 친일파라고.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는 시류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흐름에 맡겨서 사시면 안 된다고요. 우리 그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 흐름에 맡기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는 물이 밑으로 내려가냐 또 내려가다가 물이 빙빙 그거 돌다가 또 가면 내려가다가 그게 죽은 고기잖아요. 살아있는 고기는 어떻게 하죠? 안 돌아 그렇게.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물고기가 돼야지. 죽은 물고기가 되면 우선에는 괜찮은데 세월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하나님도 떠나고 계명도 거역하고 자기 인생도 다 망가뜨려 놓습니다. 우리 말 잘하잖아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으면 인생 굵고 짧게 살자. 멋있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살면서는 그렇게 안 하지. 가늘고 길게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죽어. 자,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이 됐습니다. 77주년이나 됐어. 77주년.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자유를 빼앗아갔지요. 말과 글을 빼앗아갔지요. 이 말과 글에 대한 영화도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이름도 못 쓰게 했습니다. 남자들은 전쟁터로 여자들은 정신대로. 천황을 신이라 그러면서 기독교인들한테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은 체포, 구금, 죽이고 고문하고 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은 또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제암리 교회라는 충청도에 있는 교회는 예배 드리는데 예배당이 불질렀습니다. 애들이 살려달라고 박아놓은 총으로 다 쏘아 주겠습니다. 무슨 일본이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근대화를 위해서 뭐 경부 뭐 철도를 놨다고? 철도 놓은 건 맞아. 왜 놓은지 아세요? 뺏어가려고 놨지.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거 싹 뺏어가려고 놨지. 어떻게 그거 거짓말을 그렇게 넉넉하게 잘하냐? 우리도 일본 가서 철도 놔주고 싹 뺏어올까? 우리 일본 위해서 참 우리 훌륭한 일을 했다 그러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하고 싸울 필요 없어요. 그때 일본 사람들 다 죽고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서로가 손해봐요. 지금 외교 전쟁이지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뭐 애들도 아니고. 교회가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그때 당시 체포되고 구금된 교인들 2천 몇백 명. 중년 사람들이지. 그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잘해봐야 뭐 몇십만 명 안쪽이니까. 1945년 8월 19일입니다. 8월 19일 해방 뒤에잖아요. 8월 19일에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강산 부근에 동굴을 파고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 애국자들 20만 명을 체포에다가 거기 집회한다 그러놓고 체포에다가 다 죽이려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때 20만 명 죽였으면 끝났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해방시켰어요? 15일 날. 15일 날 일본이 원자폭탄 2개 날렸어요.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원자폭탄 터뜨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들 위해서 했지. 하나를 터뜨렸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또 하나 터뜨린 거예요. 항복 안 하면 또 터뜨리는 거예요. 미국 원자폭탄 몇 개 있었겠죠, 아무리 없어도. 근데 그게 처음이라, 진짜 써본 건 처음이야. 실험만 했지. 근데 뭐 2개 터지니까 뭐, 하나에 뭐 10만 명, 20만 명씩 죽어버리는데 뭐, 길이 있겠어요?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항복을 했는지, 만주에 있는 일본군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항복한 줄도 몰랐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왜? 좀 더 있으면 이제 계속 몇 군데 또 던져버리면 일본은 그냥 잿더미 돼버리니까. 하여튼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이 됐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독립운동가들, 뭐 투사들, 외교 뭐 다 하시죠. 정말 이게 다 중요하고 원인은 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여튼 일본이 미국 건드려가지고 끝내 그냥 원폭 2개 맞았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쓴대요.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은 건 어디 쓴다고 그래.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근데 대한민국을 써나가니, 야, 대한민국을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써냐, 하나님이? 그치?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한테 그렇게 뭐 밉진 않지만 이쁘진 않잖아, 또. 아, 참 난처하네, 그지? 이런 뭐 자식이 밉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아. 참 난처하네, 부모 마음이. 그죠? 근데 어찌됐든 이 대한민국에 이쁜 사람들이 있어, 또. 하나님 보실 때 이쁜 사람. 미운 사람도 좀 많고.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의 애국자 느헤미야 그랬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거역하고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라도 말 안 듣고 그러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죠.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살죠. 자, 그 70년이 다 됐어요, 이제.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도, 또 예루살렘 그 성전도, 예루살렘도 다 잿더미가 되어 있다. 흔적도 별로 없다, 거기가.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며칠 울고,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우상숭배 말씀을 거역해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70년 되었는데, 이제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원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약해서, 이스라엘 항상 약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 꿇었어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자기가 대신해서 대표를 해서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가 되지 않았냐고 하나님 좀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해달라고. 그렇게 간과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나라 사랑하는 느헤미야. 우리는 어떻게 이 나라를 사랑할까? 자,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나라에 대해서 울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왕들, 신하들 때문에 울어가지고 매일 우니까 뭐라 했어요? 그분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안 들으니까,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에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한 걸 이 예레미야는 다 알았어요. 나라가 망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고 이 모든 게 없어질 건데 아무리 가서 경고를 해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는 거죠. 울 수밖에 없는 거죠. 나 앞에 있는 사람은 왜 우는지를 몰라. 아, 예레미야 왜 울어? 울지 마.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우는 사람을 보고 왜 울어요? 왜? 우리 뭐 농담한다고 그러잖아. 왜는 일본이라고. 왜 자꾸 왜 그래? 일본인. 왜요? 그러니까 왜요는 일본 남자다 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산하다가 예루살렘 보시고 탄식하며 운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딸기 그 새끼를 날개로 먹으려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먹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서기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배신을 해서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다 죽었는데 100만이 넘는데요. 여러분 그때 100만은 엄청난 숫자죠. 서기 70년에 2022년에 우리 울산이 100만이 넘지 때잖아, 그죠? 이 울산 시민이 다 죽었다고 상상해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 인구가 적은 이유가 그때 100만 죽었지. 그때 독일 사람들 600만 죽였지. 인구가 많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전부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민족이 예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느냐? 왜 저렇게 버림받느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로마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합니까? 통곡의 배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뭘 위해 우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 안 한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섭득받던 민족이야? 우리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누가 그래? 그래, 그 사람들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월이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언제 올라나 몰라, 예수님은? 벌써 왔다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기다리고 있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우리 후배 하나가 뭐 어디 가서 여자친구를 하나 사귀어가지고는 그 어머니가 이제 등록금을 한번 대준다 그랬나 봐. 학교를 오셔야 되는데 안 오셔. 그래, 우리가 놀린다고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기다려도 장모 오지 않고. 그 장모가 왜 안 와? 암구 전사 왜 장모 안 오는데? 결국 안 오대. 참 많이 웃었어요. 그래가지고. 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죠? 해방이 됐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독립 지도자들, 또 뭐, 독립군들, 그죠? 애국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어요. 여러분, 그 영화들이 몇 편 나와 있잖아요. 그죠? 뭐 애국가 부르는데 막, 태극 꺼내놓고 애국가 부르는데 진짜 눈물이 그냥 나요. 홍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가면 뭐.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해방도 되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되고, 다 됐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는데, 진짜 우리 국민들은 상상도 안 했고,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세계 정치에도 그랬습니다. 해방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일본이 항복을 했지만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독립군은 5천 명 정도 됐대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우리는 막 엄청 숫자가 많은 줄 알잖아요. 그때 당시 일본군은요 700만 명이래요. 700만하고 5천 명이 싸워서 어떻게 되겠어요? 싸워서 독립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요. 그래서 꿈도 꾸지 못하는 해방을 받았어요. 1948년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일대 국회에서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했어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이에요. 7월 17일 여러분 제헌절이죠. 그때 헌법이 정식으로 발표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 됐다. 국민이 주권을 가진 공화국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국민이 주권 가진 적이 없어요. 조선 말기에 우리 국민이 주권이 있었습니까? 양반들이 조금 있고 나머지 전부 상놈들이고 양반들이 모든 토지를 다 가지고 있고 상놈들은 거지들이고 그리고 권리가 없어요. 무슨 상놈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없지. 근데 이게 세워지면서 모든 국민에게 그야말로 똑같은 권리를 준 거예요. 이거는 천지개벽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자, 해방되자마자 북한은 뭡니까? 소련이 장악했습니다. 김일성이라는 가짜를 세우고 진짜 김일성 장군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죽였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짜를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김일성이라는데 보니까 너무 젊어. 가짜죠. 그래서 어떻게 돼? 북한은 공산화되면서 교회는 다 폐쇄됐죠. 지도자들은 하나둘씩 죽고 어디 갔는지 모르죠. 북한은 교회 없잖아요. 공식적인 교인도 없어요. 숨어있지. 남한은 그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50여 개의 정당이 있었답니다. 50여 개. 정당이 50개. 아우, 진짜. 지금 2개도 적은 게 아닌데, 2~3개도 적은 게 아닌데, 그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대. 미국도 모르고, 그 독립운동했던 지도자들도 그지간 다 모르고.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공산주의 이야기 들으면 정말 달콤하거든요. 다 무상으로 주고, 공평하게 살고, 얼마나 좋아. 근데 공평하게 거지로 살아. 지금 여러분들은 부자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잖아요. 공평하게 다 거지로 살아. 공평한 거 맞아. 아멘. 공평한 거. 북한 나오는 영상 화면 혹시 보시면 모르지만 군대 막사처럼 집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일반 그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군대 막사처럼 돼 있더라고. 정말 가난합니다. 가난이 뭔지는 우리 어린 시절에 경험해 봤거든요. 자, 그래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공산화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공산주의가 모르기 때문에 어쩌다 공산주의인지 모르니까 그 좋은 거지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든 헌법이요 사회주의 헌법이 많이 들어있었대요. 왜? 북한하고 뭘 맞춘다고 이렇게. 근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켰고 하나님이 이승만을 보냈어요. 진짜로. 이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이승만이 누군데?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기절하실 겁니다. 이야, 이거구나. 세상에 우리 교육 평준화 우리나라 탑이잖아요. 전 세계 탑입니다. 내가 알기는. 미국 그 문맹자 많은 나라예요, 여러분. 미국이. 어차피 문맹자지 여기저기서 막 들어오는데 다. 우리나라 대학 나왔다 그래도 알아주지도 않아 이 나라는. 대학 나왔어? 대학 나왔어? 야 대학 안 나온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나가잖아 우리나라. 우리 어릴 때는요 중학교만 가도 굉장했습니다. 중학교 모자 딱 계급장 딱 붙여가 나가면요. 그때 계급장 있었잖아요. 여기에 중1, 2, 3 상병 1등병 2등병 멋있었어요. 검정 양복에다가 딱 단추 딱 반짝반짝 단추 딱 달고 폼 잡았는데. 그때 중학교 가는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갔습니다. 20%?
30%가 못 갔습니다. 우리 사는 데가 우리 동네가 또 촌이었습니다. 같은 촌에도 촌 중에 촌이었습니다. 그 출신지가 예수님하고 비슷합니다.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제가 그런 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같은 동네로도 면소재지 안에도 조금 약간 그런 깨어있는 부촌이 있습니다. 거기 애들은 고등학교를 나와. 우리 동네는 국민학교 나오고 끝나는데. 이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무시한다니까. 어느 동네인데 어디로 가라면 째려봅니다. 네? 어느 동네 그러면 그 동네 좀 살지. 경제적으로. 그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경제대국 이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이 누리셔야지.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네? 삼겹살을 어디서 사왔는데 이거 어디서 사온 줄 알아? 어디서 사왔는데 어떤 고기인데 값이 얼마야? 비싸네. 그 고기 맛있어요. 일단 비싸야 맛있다. 얘도 어른들이 그러셨어. 물건을 모르면 뭘 하라? 돈을 많이 줘라. 그래, 사기꾼도 있지만은 알고 먹으면 훨씬 맛있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먹자 그러면 맛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맛있진 않아.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 그냥 온 게 다 이유가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이제 왔다. 우리 눈물을 흘려 뭐 기도하는 거죠. 뭐 회개하고 기도, 대신 회개하고 대신 기도하고. 오늘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십계명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70년간 포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대신 기도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고 뭐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잿더미가 돼 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됐어요. 이유는 뭡니까? 범죄해서 십계명을 안 지켰어요. 우리나라는 1947년 말까지 북한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피살되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죽었어요. 북한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조만신 장로를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분들이 다 소리 없이 죽었어요. 그리고 북한에서 남한으로 그때 당시에 약 한 80만 명이 내려왔는데 모든 재산, 모든 그 자기들 권리 다 포기하고 내려왔대요. 왜? 공산주의가 뭔지를 그 사람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어디로 도망오는 길이 있었나 봐요. 남한으로 올라만 했어요. 이게 80만 명이 된다. 요즘 북한이 인구가 얼마인데 2천만 남짓 하잖아. 남한은 얼마죠? 5천만이잖아요. 인구가 더 많아진 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북한이 경제적으로 훨씬 좋았어요. 발전소도 북한에 있고 전력도 좀 북한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왜 내려왔냐.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이거를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 가야 된다고 그걸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신병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온 사람들입니다. 왜 그래 진짜. 우리는 서울대, 연대, 고대 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안 가봐도 애국하는데. 아니 배운 사람들이 왜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니들 다 북한 가라. 휴전선을 좀 하루만 열어가지고 걔네 북한 다 보내야 돼. 버스로 태워가지고. 너가 좋아하는 북한 가면 살아봐라. 야, 북한 넘어가면요. 찬밥입니다. 네가 대접받겠대.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줬는데 정신병자 짓을 하고 있으니까. 탈북한 어느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원하고 뭐 이렇게 뭐 사람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의원을 보고, 의원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요? 아니, 의원님은 왜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하세요? 아, 요즘은 안 그럽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나라에 살다가 왔어요. 거기 자유 없어요. 부정부패 더 심하고요. 남보다 훨씬 심합니다. 북한은 더 심하고 평등 물론 없고 그게 인권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북한에서 3일만 살아보세요. 다 알게 되실 겁니다. 3일만 살아보래.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개차반. 국민의힘당에 있는 국회의원이야. 자,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느헤미야처럼 애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칼 들고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회개하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점수를 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최선을 다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뭐 저라고 해서 이런 100점짜리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저도 여러분들이 100점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도 요구 안 합니다, 100점을. 성의 표현해야지.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도 버리고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누가 괜찮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 그랬어요? 성경이 괜찮다 그랬어? 안 괜찮은데? 자,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인가? 내가. 누가 봐도 나는 기독교인다운 사람인가? 그 다음에 나의 말이나 생활이 그리스도인다운가? 또 진실하고 정직하며 정의롭기 위해서 애쓰는가? 예수님상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나는가? 과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가?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여러분 생활에 적용하셔야 돼요. 생활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점수를 얻는 겁니다.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점수를 얻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안 하지?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는 많이 알고 있잖아.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세의 영생을 알고 있고 천국을 알고 있고 지옥도 알고 있고 우리 아는 거 많아요, 여러분. 아는 거 적으라고 하던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 딱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아주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뭘 요구할까? 큰 부흥?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숫자 늘리는 거? 진짜 부흥은 물론 하나님 원하세요. 부흥은 회개하는 게 부흥이거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계는 삶을 사는 게 부흥입니다. 진짜. 경제적인 부유함? 경제적으로 자꾸 잘 사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꾸 느슨하게 신앙생활도 느슨하게 하고 아니 왜 이상한 그냥 동물들이나 사랑하고 업고 다니고 뽀뽀하고 말치고 뽀뽀하려면 저거 남편하고 저거 아내하고 가지 뭘 다른 남자하고 뽀뽀하고 그러냐. 제가 손 한 물을 뜯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논을 가는데 말을 안 들어. 또 때리면 소가 화를 내거든요. 소 화나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그걸 아니까 막 쌩을 내가 나한테 칵 매물 깨물었어 그냥. 그랬더니 노랑내가 막 팍. 그래서 소는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소라 그러잖아, 소. 아이고, 우리 남편은 소 같아. 눈만 깜빡깜빡한다고. 눈빛은 얼마나 순수한지. 경제적인 부유함, 뭐, 이 모든 것들 지금 더 있어야 될까요? 그죠? 근데 하긴 뭐 예언자들을 통해는 뭐 더 준다 그러긴 하는데, 더 줘서 이제 쓴다 그러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은 이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다른 교인들을 대신해서 회개해야 돼요. 교회만 다니지 뭐 교인이 아닌데 뭐지.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원하세요. 입에 발린 말 그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속아요. 사람도 안 속는데 우린 진짜여야 합니다. 진짜. 여러분 게장국집에 가가지고 진국을 먹는데 멀국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십니까? 아니 진국이라고 이름 썼는데 왜 멀국 주냐고. 웃어도 괜찮아요. 진국이 비싸. 근데 멀국 좀 짜증나잖아. 뭘 북을 끓여가지고 물을 부었나 봐. 그 맛이 없지. 여러분도 진짜 크리스찬이 돼야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돼야지. 조국을 위해 자신이 할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 느헤미야는 울고 기도만 하고 금식한 게 아니라 진짜 행동을 했어요. 이스라엘로 직접 갔습니다. 가서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어려운 상황, 환경.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포로 여러분 기한이 1차, 2차, 3차 거의 왔거든요. 다 해봐야 10만 명 안쪽이에요. 온 사람들이. 다 해봐야. 나머지는 그 바벨론이 좋아가지고 거기서 살아. 좋지 뭐. 70년 뒀다가 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약 10만 명의 사람들은 거기 싫어. 조국을 지금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여기는 온갖 고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를 기록합니까? 여기 온 사람 10만 명 기록해요. 저기 있는 사람 얼마가 사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서 관심 없습니다. 성경.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랄 사람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시류를 따라 살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괜찮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보면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자, 지금 전 세계는 두 종류의 나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안 믿어.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가 무신론이죠.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어요. 저 러시아가 지금 저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라던데. 하는 짓은 공산주의야. 근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이는데 푸틴 대통령이 무슨 교회 또 교인이라는데 혹시 집사인가 몰라. 푸틴 집사님. 진짜요. 제가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정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기독교 계통이거든요. 히랍 정교회든지 이게 기독교 계통입니다. 아이고. 푸틴이 여러분 교인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간단한 거지 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한다. 이거 정말이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를 공산하는 과정에서 2억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2억 명. 캄보디아 내전을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킬링필드라고. 한번 보십시오. 킬링필드. 킬링이 뭐죠? 죽이는 거. 필드는 뭐. 들판 이런 여러 가지 뜻이겠죠. 제가 옛날에 아무 뜻도 모르고 킬링필드를 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뭐냐면 사람 죽으면 막 시체가 아무데나 해가지고 비가 왔는데 막 가다 보면 발에 밟히는 게 시체야. 막. 뼈야 막 전부. 그 아마 캄보디아에서 그때 당시 한 300만 명인가 몇백만 명 학살했죠. 지도자가 공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는 무슨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합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설마 설마는 어딘지 모르고 철마는 저 밑에 있더라. 저 밑에 있더라. 철마 부산 가는데. 에이 목사님 설마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또 다른 말이 뭐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래요. 진짜 사람 잡습니다. 2억 명을 죽고 학살했던 2억 명을 2억 명 중국하고 물론 러시아 저쪽 고라파 지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우리도 남북 전쟁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수백만 죽었잖아요. 또 결국 공산주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인식을 못해. 인식을.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 하나님 없는 인생. 아무 소망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하나님 없는데
하나님 없는 정치, 하나님 없는 경제, 하나님 없는 문화,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경제가 있던가요?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가 완전히 거지 국가 됐잖아요. 베네수엘라가 옛날에는 여러분 너무 살기가 좋아가지고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왜? 석유만 팔아도 국민들에게 국가에서 돈을 줘. 국가에서 고기도 배급했대. 빵도 배급하고. 그러니까 맨날 야단을 춤만 추는 거예요. 시간 되면 춤추러 간대요. 살고 오신 분에게 이야기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낙원이 공산주의 지도자가 들었었어요. 공산주의 정권이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년, 30년 되면서 완전 그냥 바닥 쳐가지고 지금 뭐 베네수엘라는 뭐 못 먹고 삽니다. 미국으로 막 도망쳐오고 이런 데다. 자기 나라 돈을 가지고 접어서 가방 만들어 들고 다니는데 돈을 이만큼 가져가야 콜라 한 병 산다. 이만큼 가져가야. 또 그런 생각 드시죠. 에이 설마. 그래 설마는 저 밑에 있다니까. 참. 그런 걸 믿어야 되냐? 알아보면 되지. 공산주의 국가 잘 사는 나라 없어요. 중국 잘 삽니까? 국민들은 잘 못 살아요. 북한보다는 또 잘 살아. 같은 공산주의인데도 이 질이 다른 거예요. 너는 완전히 밑에 핫질이고 그것도 중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소련이 망하고 나서 원인을 분석했답니다.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거예요. 소련의 최고 지도자 100여 명이 3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과학자, 공산당 지도자, 군사 전문가, 정치가, 경제인, 교육자 이런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3년을 연구했대요. 왜? 소련이 망했느냐.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럼 망하려고 하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야 된대요. 망하려고 하면. 그래서 망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내란이 일어나요. 내란. 나라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야 망한대요. 근데 소련은 전쟁도 내란도 없었어요. 근데 망했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연구를 했다는 거죠. 3년 연구한 결과 발표를 했어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야. 이 얘기 어디서 나왔냐면 김상환 목사님 책에서 나온 건데 서울 명성교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 이분이 그 예배 인도를 갖다 들었대요. 직접. 자기 예배 인도를 갖다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 그 설교에다 인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소련이 망했대. 소련이 미국과 어깨를 견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소련에서 달러를 하나 쏘면 미국에서 하나 쏘고 쏘기 막 경쟁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옛날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나라는 아니고 그게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영국, 프랑스, 독일, 호주 그런 선진국이라는 나라, 핀란드 저쪽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10개국 안에 들어가는 선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긴 했는데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계명을 안 지켜. 10계명을 안 지켜. 큰일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지금. 문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인데 안 지켜. 제가 여러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 거의 목사님들이시죠. 1000몇 명이 국회에다 청원을 했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이 사람들은 목사 맞아요? 목사는 맞다. 이 사람 예수쟁이들 맞나? 아니다. 저는 이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성경 안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가짜야. 가짜가 1000몇 명이 국회에다 청원을 했대.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달라고.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여러분 이게 그것만 동성애만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언론을 다 폐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입 다 닫게 만드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면 무조건 고발당해요. 아니 캐나다에서 누가 찬송 부르는데 잡혀갔대요. 찬송 부르는데 그냥. 캐나다 그거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뭐 호주 심각합니다. 호주가 정말 신앙이 좋은 동네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를 엄청 보낸 동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호주 선교사가 왔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왔지만 호주 선교사가 전라남도, 경상남도 아래쪽으로 선교를 하셨어요. 제가 기억하거든요. 제가 시골 교회 이렇게 이제 교인으로 있으면서 들었어요, 이렇게. 물론 뭐 책도 이제 지금 역사를 보면 다 보이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뭐 누가 또 어느 목사님 그러더라고. 결국 통과된다 이러더라고. 내가 열받아가지고 선배 목사라 욕도 못하고 그래서 눈만 껌뻑껌뻑하고 말았어요. 어떻게 뭐 할 수 없지 뭐. 그분의 말을 내가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다가는 되겠다는 생각이 저도 드니까요. 차별금지 통과되면요, 온 나라가 그냥 안 그래도 더러워지는데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봐야 되고요. 밖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다 피해를 봐야 됩니다. 절대로 그 법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독재자들, 자기들 위한 만드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직 통과 안 된 게 기적 중이지,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강한 의식이 부족해, 우리 한국교 교인들이. 한국교 교인들만 딱 단합하면은 절대 통과 못 시켜요. 그럼 우리는 한국이 뭐 돼요? 청정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청정국가. 근데 이 나라 청정국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눠줄 거 아니에요. 예언자들의 말이에요. 시시한 예언자 안 쳐다봐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증명된 예언자들, 예언을 종합해서 나왔을 때 대한민국을 하나님 썼는데 미국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왜 썼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한성교회 교인들이 이쁜가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가 착각도 해도 괜찮아. 우리가 이쁘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 열심히. 그래도 이번에 청년의 소리를 해보니까 수준 차이가 나더구만. 역시 우리 애들이 낫더라고. 잠이 오는데도 막 이거 뽑아가면서 그래 참고 참여하더라고. 속을 애들은 시실 빠지고 가대. 속으로 아이고 뭘 하고 싶지만 참고. 우리 애들이 다 내 눈치를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앉아있어 주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 수준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나야지 그럼. 그치?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는 나야지 그래. 이런 교육 규모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있으면 뭐 할 건데. 아, 이게 지금 다 녹화도 나가지. 누가 보는 사람 없는가 모르겠더만. 이 목사, 아, 미안해요. 그런 말지. 절대 통과되면 안 돼요. 기론평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한동대 교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교수직을 버리고 지금 서울 가서 계속 이 차별금지 이 문제로 그죠. 벌써 오래됐어요. 계속 책도 쓰고 막 그 집회 만들어 자기가 주도하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뭐 100만 원도 보내고 30만 원 보내고 뭐 몇 번 보냈어요. 그게 돈이 필요하거든요, 집회를. 우리가 서울까지 가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기도하고. 자, 2020년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뭘까? 우리는 어찌됐든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해방시키고 하나님이 유교에서 우리 살려줬고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애국가도 있잖아. 한은임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오빠 만세가 아니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그 계명을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점수를 잘 따는 비법이에요. 우리가 해야 돼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나와 이 대한민국에서, 나와 이 한국교회, 우리 한성교회를 위해서. 이 전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울타리가 없어지면 늑대가 들어오잖아요. 여우가 들어오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되든 안 되든. 그 다음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어쨌든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고 해방도 지켜주고 유해도 지키고 경제 부흥도 주고 모든 축복 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안 믿어. 우리가 해야지 뭐 하나님이 하냐. 네가 해라 그래.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힘이 없잖아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애국자입니다.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자기 민족 조상들을 죄를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몸으로 애국을 실천해서 직접 예루살렘 가서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 몇 가지를 같이 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금식 기도도 하고 대신 회개 기도도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도 하고 어찌됐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살 수 있도록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처럼 애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약함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을 잘 누리고 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에 부응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한성교회가 여기에 부응해서 잘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복을 받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받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시는 역사가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행함을 통해서 애국자 느헤미야와 같이 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